고난중한 새벽기도회 중에 함께 하신 분들과 잠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문화 비유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같으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3개월, 4개월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최소한 15년에서 20년가량의 연봉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엄청난 그 선물과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최소한 15년어치의 연봉 혹은 20년어치의 연봉을 받은 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 정도에 일한 거니까 한 3, 4개월어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나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의 종들 가운데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삭개오의 회심과 함께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갈 때 제자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이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은 이미 행하셨고 신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다. 로마를 기적적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당장에 회복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제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왕위를 받으러 떠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왕위를 받으러 떠날 것이다. 그러나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때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문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속한 교회가 주님이 재림 때까지 무엇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주님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달리 문화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기도 하시고 1달란트를 주기도 하시는데요.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종으로 교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직분과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문화 비유든 달란트 비유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시면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혹은 5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문화를 땅속에 파묻었다가 온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주인이 보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주인이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놀라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들입니다.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주인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소한 주인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엄하고 혹독한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공끝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착취자요 불의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비유해 보시면 주인으로부터 문화를 받았는데 이 문화를 받은 종 가운데 정말로 주인이 주인인 줄을 알았나,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나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문화를 받았고 주인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종다운 열매를 전혀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주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종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저 사람이 왕권을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반대하며 왕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데요.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왕이신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왕권을 받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시민들과 주인으로부터 문화를 받았으나 전혀 열매 맺지 아니했던 이 종들도 왕권을 가지고 온 이 주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문화 비유는 우리 교회를 놓고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일할 사명과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악하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투자하지 않는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정말로 악하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한 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 비유를 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가라지들은 시비를 삼지 않습니다. 왕권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인의 참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달란트를 받았고 주인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충성된 종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은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딱 심판하십니다. 문화를 받았으나 열매를 전혀 맺지 아니하는 종들은 불러서 너희들은 본성 자체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내 종임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하고 게으른 것을 볼 때에 내 종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밝힐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신랑입니다. 우리는 이 신랑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항상 준비하며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나가서 영접하는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힐 준비를 하지 않고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길을 비추을 등불이 없습니다. 그 5 처녀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5 처녀는 알곡이고 5 처녀는 가라지와 같은 교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마지막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강설과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을 내가 재림하여 올 때에 나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를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르는가 하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열매를 보시고 가르십니다. 나를 믿었느냐 그 말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고 부활하여 구원의 길을 연 것을 믿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안 믿는 사람은 왼편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십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 문화를 맡겼는데 너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오른편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문화를 받았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등불을 들었으나 불을 밝히지 아니했던 사람은 왼쪽으로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한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 고아와 과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오른편으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마음을 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어려운 교인이 있을 때 중보의 기도나 위로를 하지 아니했던 사람은 왼편으로 너희들의 행실을 볼 때에 너희들의 믿음이 죽었다라고 판단하시고 완전히 나누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하신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라고 듣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는 사이비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저분이 예수님인가 말 구유에 태어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모든 세상이 의심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그런 식으로 안 오십니다. 재림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구나 인공위성으로 중계 안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 신천지나 쓸데없는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데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식으로 안 오십니다. 온 인류가 다 아는 방식으로 당장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도 애누리 없이 예수님의 정의와 신앙적 기준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어 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씩 예수님 앞에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문화를 맡겼는데 너에게 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내어놓아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가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여 주님을 믿었습니다마는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나에 대한 믿음을 보고 구원으로 영접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예수님은 기록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문화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못 들어갈 것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흔적은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나왔습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는 했습니다. 뭔가 구원받았다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매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요.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저주하시고 심판으로 바로 내려버리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험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험하게 말하기 정말 싫은데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뵀을 때에 그 은혜와 긍휼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공의와 의로우신 주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대하실 때에 주님의 눈과 기준에 볼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를 위해, 저의 믿음을 위해, 저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수고하며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볼 때에도 저 목사님은, 저 교인은 우리 교회 중에서 저 교인처럼, 저 교역자처럼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비전과 모든 일에 저분보다 힘쓴 교인이 없습니다. 저 교인이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인이고 경건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의 경건이나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모든 수고는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경건을 이룬 것이지, 너희들은 경건의 좋은 모양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그 경건의 실제의 능력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저는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설교를 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며 애를 썼습니다라고 일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열매가 있대 풍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참 경건의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느냐를 예수님은 분명히 따지실 것입니다. 목회자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유명하게 간증하는 분들을 이민교회에서든 한국에서든 책이나 강연으로 인터넷으로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이 목사가 가만히 듣기에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에 대한 자랑이 좀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참 맞는데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겸손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고백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게 있는가? 그런 것이 간혹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분이 훌륭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보면 딱 구역질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둔하게 만드셔서 저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도록 그냥 은혜를 주셔서 하는데요. 간혹 그럴 때는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평생 선교지에서 봉사했습니다. 저는 평생 주를 위해 교회에서 목회자로 봉사했습니다. 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네 좋을 대로 했잖아. 너는 너의 영광을 다 취했잖아. 너는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라. 그렇게 할 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전체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문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가셔서 왕권을 받아오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 자체가 예수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을 반항하면서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문화를 맡기십니다. 공평하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열매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정말로 아는 교인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주인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5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2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교인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에게 받은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여 이 열매를 남겼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10고을을 맡기겠다라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겨우 10문화를 남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서울중앙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어떤 자그마한 믿음의 열매라도 남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약속하시는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교회의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로 교인 같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알곡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라지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숨어 있었던 가라지들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었다고 했으나 신랑을 비추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으나 결국은 열매 맺지 아니한 사람들을 재림하셔서 다 솎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솎아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나라로 들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큐티 열심히 하시고 왜 기도 생활, 기도회 열심히 하시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기도회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폼나잖아요. 교만으로 백발백중 빠지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 기도 왜 열심히 하시죠? 성경 공부와 기도는,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는 중요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 있는 공부, 일주일에 3번씩 금식, 하루에 몇 번씩 기도, 박하와 회양까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생활, 이 율법,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이것들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거기에 거의 빠집니다.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계시죠? 기쁨과 함께 조심하셔야 될 게 교만으로 쉽게 빠집니다. 오늘 조금 많이 나오셨어요. 옆에 봤을 때 토요일이라서 나왔군. 나는 일주일 동안 나왔는데 우리는 쉽게 교만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과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지 주위를 바라볼 때는 항상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씩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몇 개냐? 내가 너에게 준 문화가 얼마가 되냐?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을 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명히 가르시고 충성되고 착한 사람으로 열매를 맡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번 달 안에라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항상 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열 처녀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죠? 아직까지는 신랑이 오려면 시간이 있다. 등불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재난과 죽음과 질병과 환난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등불을 밝히 들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매 맺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주십시오. 귀한 열매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고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귀한 열매 맺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설하에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성숙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했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일에 열매 맺는 교회로 계속 자라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도에서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큰 기적과 은혜 가운데 부활주의를 앞둔 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북한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와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던 북한 땅에 좀 믿음의 자유가 없고 주님의 교회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곳에서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형제와 자매들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서 세임 얻게 해주시고 선교지에서 영육 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주십시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